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봉사해야지 등등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해야 하는 의무들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지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쉬고 여행 가고 여유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 아침에도 좀 피곤한 몸이지만 이걸 일으켜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주가 또 유난히 힘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지? 그냥 이번 한 주는 한 번쯤 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다 이기고 오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이처럼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마치 이 무거운 짐처럼,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새로운 짐을 더 얹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큰 기쁨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단지 의무로만 여긴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도 기쁨이 있을 때는 힘들고 시간이 없을 때도 즐겁게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가 좋아하는 이 놀이동산을 내일 간다고 가면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도 아침이면 벌떡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공부에 지치고 일에 치이다가도 그 시간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고 땀 흘리며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리 바쁘고 일정이 많아도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 그 가는 길마저 설렘으로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피곤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기쁨이 없는 일은 억지로 하는 힘든 일일 뿐이지만 기쁨이 있는 일은 오히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기쁨의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사랑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릇이 가득히 채워지는 듯 기쁨이 차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귀하게 여겨줄 때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사랑받을 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매우 특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할 때, 멋있을 때, 예쁠 때,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칭찬하고 사랑해 줍니다. 즉 세상의 사랑은 조건에 맞을 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새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해서 조건에 맞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크고 깊은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내가 혹시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못나서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시고 항상 평안과 즐거움 가운데,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시작은 때론 뜨겁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을 약속하지만 상대가 실패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고 때로는 그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롯 유다에게까지 떡과 잔을, 성찬을 베푸시며 끝까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시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만일 가롯 유다 역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도 아마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단단히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거친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온 몸은 채찍에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라는 희생의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도맡아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죄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자유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던 저주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희생만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 안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 헬라어 메노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라, 머물다, 이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그저 그 안에 두고 평생 영원히 머물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평생 거할 수 있는 집, 변치 않는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 때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적인 은혜와 충만함이 언제나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만 바라보다가는 실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래도 이런 유혹이 있죠. 현실감이 있고 자극적이며 당장은 기쁨도 크고 만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고 결국 더 큰 목마름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했고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했던 인간적인 사랑은 매번 깨지고 결국 더 큰 상처와 허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하려고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려 했던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할수록 오히려 공허함과 목마름이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넘치는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오히려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채워지자 더 이상 세상의 불안정한 사랑에 목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동안 부끄러움과 외로움 속에서 숨어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의 헛된 사랑에 목말라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변하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그저 사랑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의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은 사랑을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의무로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모두 경험해 봤을 수도 있는 신기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기쁨은 무언가 내가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그리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뭐 받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랑만큼은 받을 때보다 나누고 줄 때 그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아이에게서 무엇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주면서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봅니다.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또 누군가를 사랑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떤 일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더욱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삶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생겨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억지로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의무감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즐거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힘겹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저 해야만 하는 의무감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길 위에서도 행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고 주게 되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했을 때 나의 마음도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었을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내 안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사랑의 공식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선순환의 공식입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기쁨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그 기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배가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또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순종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요한 1서 5장 3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계명 역시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려 할 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할 좋은 기회입니다.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회피하기보다 품어주며 무관심보다 섬기려 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미움과 증오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앙의 기쁨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각각의 두 가지로 분리되어 나열된 다른 계명이 아니라 마치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전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짚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그리고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순종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항상 미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그런데 그저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이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줄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예전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요. 혹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인데요. 찬양의 노래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건데요. 가사를 보시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가사는 모두 4절까지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것이라는 가사 자리에 섬기는 것, 베푸는 것, 다 주는 것이란 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사랑을 주고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게 될 때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기쁨으로 채우는 은혜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먼저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기쁨이 출발됩니다. 저는 믿는지 안 믿는지 다 확인됩니다. 지금 얼굴 표정에 보면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분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믿는 그 확신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리고 용기 내어서 나누고 줄 때 우리 삶 속에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은 아마 쉬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글을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인물인데요. 기독교 변증가이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우리나라의 개인기도라고 책 제목이 번역되어 있는 책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천국의 본질적인 사업이다. 루이스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애통과 노동과 불안으로 가득한 계곡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쁨을 종종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치나 덧없는 감정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기쁨은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현실의 아주 무거운 무게 앞에서 사소한 일처럼 치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쁨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태도이자 그 나라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심장과 같은 힘입니다. 즉 기쁨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기쁨으로 또 주고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신앙의 본질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며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기쁨이 배가 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무관심 대신 섬김으로, 미움 대신 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약속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